오늘 우리들은 요엘서 2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요엘서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와 관점의 변화를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올바른 기준에 따라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재앙 가운데에서도 남유다 백성들이 어린 아이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성회로 그들이 함께 금식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그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들에게 두 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는데, 그 첫 번째 회복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심으로 인하여 언약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고 하는 것은 언약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 순종은 곧 은혜의 결과를 가져와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메뚜기 떼를 이끄시고 남유다 백성들을 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뉘우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남유다의 백성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이 의미 가운데에서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상해 주시는지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메뚜기 떼를 통하여 언약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또한 보상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누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그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때에 언약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았을 때에 그들이 얻지 못한, 땅에서 소산을 얻지 못한 것 또한 보상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백성들의 입술 가운데에서는 찬송이 가득 넘쳐야 하고 더 이상 열방으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수치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수치란 부끄러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언약의 백성들이 열방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백성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이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하면 언약이 회복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언약이 회복되어졌을 때에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을 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역사를 통하여 언약이 회복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27절의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유다의 백성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간절히 외쳤을 때에 남유다의 백성들은 어린 아이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성회로 금식을 선포하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결과적으로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회개하며 나아가는 언약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심판을 멈추어 주시고 언약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언약의 백성들은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규례와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 새벽 시간에 생각해 본 바와 같이 레위기 26장 3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는 언약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약속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서 풍성한 수확의 선물을 내려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개념을 통하여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며 나아갈 때에 적군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평화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관하고 계시기에 언약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어져서 평화 곧 샬롬의 역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가득 차고 넘치게 되어진다는 사실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임마누엘의 역사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그 말씀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언약의 백성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28절의 말씀을 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역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언약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가득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2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본문 말씀에서 만민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 히브리어 칼바살은 육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28절의 말씀에서 육체라고 하는 개념과 영의 개념은 서로 상반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연약하고 부족한 육체에 하나님께서 영을,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연약한 인간의 육체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어르신들이 꿈을 꾸며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28절의 말씀에서 예언과 꿈과 환상은 서로 다른 의미가 아니라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어린 자녀들의 입술과 어르신과 젊은이들의 입술을 통하여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본문 28절의 말씀을 구약적인 배경에서 생각을 해보면,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은 민수기 11장의 말씀과 깊은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70인의 장로를 선택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70인의 장로들이 선택되어졌을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70명의 장로들이 예언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들의 예언이 처음이자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 70명의 장로들 가운데에서 두 사람, 엘닷과 메닷은 그 예언을 지속하게 되어집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고 젊은이들이 여호수아에게 엘닷과 메닷이 예언을 끝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게 되어지자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이 사실을 고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민수기 11장 29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민수기 11장 29절의 말씀이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에서 적용이 되어졌을 때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임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이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되어진다고 하면 이 구원은 높고 낮음도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본문 29절의 말씀을 보면 남종과
여종의 구분도 사라지고 높고 낮음의 구분이 사라집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사회적인 약자로 분류되어져 있던 종들에게까지 모두 부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부음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30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초점을 두고 이 말씀을 읽게 되어집니다. 30절에서 32절의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미로다.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30절, 3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집중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3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구원에 집중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30절의 말씀을 보면 피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통하여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상징하고 있고 불은 도시의 파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객기둥이란 전쟁이나 또는 화산의 폭발과 같은 재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의 말씀에서 해가 어두워지고 그리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이 모습은 공간복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나타나는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에서 이 땅에 오시기 바로 직전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있었을 때에 이 심판이 임하고 있을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요엘서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그들이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온 자들입니다. 그리고 회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자들입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언약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처럼 남은 자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남은 자들이란 누구입니까?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또한 남은 자들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사도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하였을 때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은혜가 요엘 시대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대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때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가득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은혜 가운데에서 회개가 있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가득 차고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